네,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설날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보통 설날 명절 지내고 오면 조금 살이 붙어 있으셔야 하는데 다들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만 좀 계속 살이 붙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살이 붙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기독교의 가장 경건한 절기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하여서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호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말씀 필사와 대방문 그리고 또한 릴레이 기도회로 채워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각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이고, 사순절의 기간 동안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9절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 자체, 그리고 베드로가 건넨 답, 그 모든 것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질문을 건넨 그 자리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이 문장 그리고 이 답, 그 너머에 있는 이 공간까지 이 모든 의미를 완성하는 그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고백하는가, 어떤 자리와 어떤 순간에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의 질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광장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신앙 고백의 질감을 다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의미로 고백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들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본래 이름이 판네아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판신에게 봉헌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는데, 이 동네에 원래 그 판이라는 신을 위한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과 함께 이 도시를 판에게 봉헌하는 의미에서 도시 이름을 판네아스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판이라는 신이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누구냐? 판이라는 신이다. 내가 내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바로 판이라는 신이다 라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신전과 이 도시의 이름이 가진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땅을 바로 헤롯 대왕에게 하사합니다. 즉 영광의 선물로 그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그러자 헤롯 대왕이 나에게 땅을 주신 우리 로마 황제님에게
영광을 돌려야겠다 싶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판이라는 신이 이 지역을 다스렸다면 이제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린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고민은 황제의 말과 뜻에 따른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이 도시가 지향해야 할 목적, 우리의 삶이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이제부터 판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신전을 삐까뻔쩍하게 지어서 바친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서 이 땅이 다시 헤롯 빌립에게로 하사됩니다. 그럼 헤롯 빌립도 고민하게 되죠. 이렇게 황제에게 땅을 받으면 무언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미 헤롯 대왕이 신전은 지어 놓은 거예요. 신전이 지어져 있는데 신전을 또 지으면 의미가 없으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도시를 황제의 이름으로 개명하자라고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따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것이죠. 이제 한 번 더 여기 이 지역에 도장을 꽝꽝 찍는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누가 규정하느냐?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의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판신과 황제의 통치로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판신이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의지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너네는, 내 곁에서 나와 시간을 보낸 너희는 나를 무엇라 부르겠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잘 못 알아보겠지만 너희는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바치겠느냐? 아니면 지난 시간 나를 따라다니며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베푼 이 기적 가운데서 발견한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서교의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이 자리에 나가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돈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정치적 이념이 아닐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똑똑한 누군가의 말이 아닐까? 여기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과 우리가 주로 말하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판단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삶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만남에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곳에서 신앙 고백하듯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죄다, 그러니 오늘 가슴 치며 뜨겁게 회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중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직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말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듣고 싶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하죠.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 하나와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와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최고입니다, 이런 어떤 그냥 수식어를 붙여드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매우 신중하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이 죄인된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여러 사람들 다 찾아봤는데 내 인생의 유일한 지혜, 절대불변의 진리,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 즉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무수히 많은 신적 존재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의 큰 결단과 결심을 하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을 오늘 안전한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그리스도! 크게 외친 다음에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고백의 자리에서 당신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너가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조금 민망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 인생 결정적인 위기가 불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저희 부대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대전 본부에서 군대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높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날 회식에는 별 2개 단 분이, 소장이 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별 1 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별 1 단 분이 하늘이지만 별 하나인 분에게는 별 2개 단 분이 하늘인 것이 군대이죠. 그래서 다 같이 한 50명 넘었을까요? 50명 넘는 사람들이 이 군대 식당에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 2개 다신 분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이제 건배할까요?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 같이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죠. 그리고 이제 건배하면 저는 안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50명의 술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한 명 앞에 서서 한 잔 드시고 그 다음 분 앞에서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이제 순서가 오잖아요. 다 같이 마시면 그냥 내려놓고 흘리면 되는데 아무도, 다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마시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투스타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 앞에 오셨습니다. 제가 군 생활이 1년 남았었고 그때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즐겁게 먹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잘못하면 나 영창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그 분위기에서 제가 딱 술잔을 들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싹 안 좋아지시면서 아 그래? 하시면서 제가 모시는 원스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건너가셨습니다. 술 내려놓고 심장이 그때 제일 벌렁벌렁 거렸거든요. 가볍게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상병이 투스타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은 질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용감하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떤 긴장을 불러일으키든, 그 삶의 자리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게 하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면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만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길 위에서 들으셨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별다른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곁에서. 그러다가 저편으로 가자 하셔서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바다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저편에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바다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는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다로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보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사역하셨다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뭔가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 전체로 놓고 볼 때 4장부터 8장까지 바다 주변으로 하시는 사역이 있고 8장부터 11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걸어가게 될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8장부터 11장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길을 가시면서 3번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에 진정한 신앙의 길이 시작될 것이다. 그 신앙의 길은 방금 이전까지 내가 바다를 오가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배고픈 사람들도 먹이고 아픈 사람들도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보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에 큰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요,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누군가 가까이 오셔서 그 속삭이시면서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워진 마음 상태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이후부터는 주님은 어느샌가 그 목소리를 감추신 듯 보이고 그 기적은 더 이상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그분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순간 주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삶을 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드높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그 마음에 품은 서울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너희여,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라. 나답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답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사랑의 삶을 시작하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큼성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사순절은 다른 어떠한 날도 아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에 마주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반복하는 날이며, 입술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순절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주님을 더욱 진실하게 그리스도라 고백하시고, 그 고백에 맞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